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사랑이 흘러갈 때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왔고 또 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어머니 사랑 못 따라가요. 어머니 사랑 미안하지만 못 따라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사울왕,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에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선대가 참 좋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주, 누구의 뭐 이렇게 해서 쫙 나와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누구 이렇게 그냥 해요. 어쨌든 기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한 자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여기 준수하다는 것은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잘났다, 멋있다.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컸어요. 키가 크고, 키는 컸는데 뭐예요? 소심했어요. 소심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 36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소심하면 못 써. 소심하면 못 써.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상해. 대범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못 써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해도 하나님은 누르고 흘러 차고 넘치도록 주는데, 그릇이 이것만 해. 이것 많으면 누르고 흔들 때 다 흘려버려. 적어도 이거만한 들통이 돼야 흘러 넘치고서도 남아도 반 통은 남죠. 그릇을 키우세요. 여러분요, 시험 들었다, 뭐 넘어졌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릇이 작아. 이거를 수용하면 되는데, 째려봤다고 넘어지고, 큰 소리 쳤다고 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키웁시다. 큰 들통이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바다는요, 강에서 흘러오는 모든 찌꺼기들, 응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정화시켜놔.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바닷소리는 찰싹찰싹하지만 다 받아들여. 왜?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릇이 작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싸우고 넘어지고. 그릇 키웁시다. 싸우는 것도요, 다 그릇 작아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존댓말해야 크게.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돼요. 소심하면 큰 일꾼이 못 돼. 버림받더라. 처음에는요, 스타트는 참 좋았어요. 겸손했어. 왕이 되기 전까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소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질투를 해. 질투를 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거는요, 왕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야. 기름을 부음받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하고 왕에게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함께 넣고 막 섞었어요. 섞어집니까? 구별됩니다. 분명하게 구별돼요. 이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구별하고. 그래서 구별할 때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자, 보세요. 가장 준수했고 키도 컸고 비록 소심했지만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기름 부어줘라 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을 해.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어서도 겸손했더라면 사울왕은 참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저도 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윤육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예언한 것. 40여 년 전에 저를 위해서 예언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쓰임받다가 교만하면 버려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듣습니다. 권사님 때까지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다가 장로님 되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없을지어다. 진짜 없을지어다. 여러분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버림받아요. 결국은 다윗을 질투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구를 이겨요? 적장 가장 큰 사람 골리앗을 이겨요. 싸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해요. 사울이요, 마지막을 보면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해져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브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도 죽고 자기는 자살을 해요.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살하면 안 돼. 왜 또 아멘이 이래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자살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문법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지옥 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지는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뎌내면 웃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아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라 그랬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원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세의 8번째 막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여러분, 원래 아버지의 양은 누가 치느냐? 장자가 치게 돼 있어요. 장자가. 그런데 장자가 아니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감당했듯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동 양치면서 그냥 시간 때운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하나님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대전까지, 저 정말 유럽 9박 10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요, 곧바로 또 광주까지 가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부흥회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출발했어요. 밤낮이 시차 적응 안 됐잖아요. 2시간 반 동안 대전까지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여기에 사랑샘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 주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근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서 양치면서 시간 때운 것이 아니라, 아빠는 왜 나에게만 일 시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전철을 타고 가든 일하러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기름 부음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뭐 대단해서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야, 너네 신 죽었냐? 너네 신 없냐? 무시할 때 그런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녀. 사울은 왕 되고 나서요, 다윗 죽이러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기가 막히죠. 다윗 왕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다윗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전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다윗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는 목사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예배를 폐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해요. 밧세바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시켜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어떤 마을에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양 100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 1마리가 있는데 자식처럼 키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양 1마리를 뺏어와 가지고 친구들 왔다고 잔치하는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런 녀석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그런 못된 녀석이 어디냐고. 그때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모든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야 장군,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그 우리야를 죽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반정이 일어납니다. 나아가 압살롬이 벌건 대낮에 자기 부인을 겁탈을 해요. 사실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반정을 이루고 그 반정의 표로 내가 모든 여자를 다스려 거느릴 수 있다. 대낮에 아버지의 부인은 사실은 이복 엄마죠. 엄마를 겁탈을 해요. 다윗왕, 이것을 그냥 다윗왕으로만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 메시아 구원자의 예표가 다윗입니다. 아멘 해야죠. 다윗은 목자였죠. 목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니, 주님의 말씀, 주님이 그 그림자, 예표, 모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돼요.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통일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주 단짝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왕의 자녀, 맏아들에게 뭐예요? 왕이 계승권이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하면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왕의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요나단.
아주 용감한 군사령관입니다. 또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 있죠. 동성연애자들, 이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봐라, 다윗도 요나단하고 사랑했다, 동성연애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동성연애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남자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동성연애했다. 이런 발언이 어디 있어?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발언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동성애를 위해서 아주 막, 아니 난 국회의원 되면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몰라.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돼.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일본에서는요, 성별을 바꾸지, 남자 성기 자르지 않고 여자 이거 유방 자르지 않고서 그냥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꾸고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바꾸는 게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려고요. 안 바꿔도 바꿔지는 그런 법. 참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여자처럼 말하고 이렇게 뛰면서 나 여자 할래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실제로 그 충족되는 몇 가지를 하면요, 여자탕에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거 바꿔주는 법을 지금 바꾸려고 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엊그제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우리 연금 넣는 보험 있죠? 연금보험. 매년 0.5%씩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 10만 원 줘놓고요, 엄청 걷어들이는 거예요. 매년 0.5%. 별거 아닌 것 같죠? 수천억입니다. 이게 앞으로 심각해져. 이게 법에 통과됐어요. 내년부터 시행해요. 내년 6월인가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꼴락 몇십만 원 줘놓고 평생 피 빨아먹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에 겉옷을 줘요.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겉옷을 주고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줘요. 이 말은 뭐냐면 겉옷을 준다. 왕자의 겉옷을 준다는 것은 왕이 계승권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단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왕감입니다라고 뭐예요? 왕이 계승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의 생명을 살린 자가 요나단입니다. 계속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할 때 아버지를 필해서 도망가라고 피신을 시켜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자질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피신시켜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수요일날 저녁 이렇게 부흥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라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옮겼는데 보니까 교회 옆에가 막 지저분하고 교회 땅인데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사람들 와서 응아도 하고 막 소변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어줬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이동식 그거를 갖다 놨을 텐데 이분은 그래도
동네 사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화장실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지어줬어. 얼마 전에 누가 구청에 꼬질른 거야. 여러분요, 교회 그렇게 땅에 있으면요, 이 모든 교회 거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불법 건물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4천만 원 벌금이 나온 거야. 목사님, 이사하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금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수든지 빨리 하라 그러는데, 부수는데도 몇백만 원 든대. 아니, 이건 구청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 이거는요, 이 교회가 져줄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져줘야 돼. 그러지 않나요? 그 꼬질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참 못된 사람이야. 이게 교회를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이요. 오늘날 교회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 자기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괜히.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학교 아이들 전도도 못하게 한대. 불법이라고 막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 법에 보니까 72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전도할 수 있어. 근데 뭐 경찰이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그분이 법을 아는 분이에요. 법을 딱 대놓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경찰이 그냥 도망가더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법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낸 사람. 그러면 오늘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장남이었던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딱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일꾼이었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아봐라. 시바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맨 땅과 같은 그곳에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이름은 수치에서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비보셋, 이름에 수치에서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수치가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5살 때 할아버지인 사울하고 아버지인 요나단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부와 전투에서 둘 다 죽어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는 패한 것을 보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듣고 가다가 떨어뜨려. 그래서 다리 2개가 다 부러져서 아마 기부스 했으면 될 텐데 기부스 안에서 2 다리 다 저는 절름발이가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붙들리면 죽을까봐 멀리 도망가서 요단강 저쪽으로 가서 숨어서 지내. 왜? 정적 제거하잖아요. 그죠? 정적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들킬까봐, 잡힐까봐.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주님의 예표예요. 구원의 주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무비보셋은 은혜 받은 우리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비보셋 같이 숨어 지낼 수밖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평생 사는 동안 누구하고 다윗하고 평생 같이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왕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왕자 대접.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왕이 교체되면 혹시라도 전 왕조에서 나에게 도전할까 봐 모든 뿌리를 다 숙청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서부터 쭉 보면 대통령 딱 되고 나고 왕이 되고 나면 반대편으로 어떻게 해요? 다 숙청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대통령 무조건 갖다 감옥. 여러분요, 또 반대에서 오면, 반대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난 세상에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통역도 하기 전에 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이상하잖아요. 통역을 하라고 해놓고, 원래 통역이라는 거 저도 외국 많이 다녀서 봐서 알잖아요. 부흥회에도 통역 오면 한 문장씩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통역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통역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냥 혼자 다 읽더라고. 한 전체를 그냥 다 읽더니 통역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버려. 이건 예의 없는 거야. 아마 떨려서 그런 건지, 세계적인 무대에 적응이 안 돼서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정적이에요. 그죠? 다윗의 정적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2발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사울 왕조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저 요단강 저편으로 도망가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로드발은 황무지, 아무것도 풀조차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 숨어 살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하며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시켜서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왕자 대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과 공로는 없지만 언약의 은혜를 베푸심의 예표로 보면 돼요. 우리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자처럼 대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눈 흘겼어, 나에게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쪼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서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쪼잔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풀지도 않아.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죄인된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왕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준 이 은혜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특권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랑, 나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